마간당 우마가뽀. 오늘 이게 필리핀 선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내일 출발하시는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2월 달에 리가옥 교회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리가옥 교회는 이제 저희 대전 교회에서 작년부터 후원을 하게 돼서 이제 올해 저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까말리 교회 이렇게 가신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리가옥 교회를 안강교회가 그동안 많이 후원해 주셔서 교회당이 잘 건축이 되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동안 안강교회에서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까말리 교회도 더 든든히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안강교회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여기 그 울릉교회에 있어서 포항권역에 같이 교제를 하다가 2019년부터 이제 광주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5년 있다가요. 작년에 이제 다시 대전으로 이제 가게 돼서 지금 현재는 대전에 있습니다. 여기 안강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교회당도 이렇게 더 증축을 하고 이렇게 또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며 또 거룩한 무리인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복음 전하며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이 안강 지역과 또 저 멀리 필리핀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마음을 두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안강 300이라는 비전이 주님 안에서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에 한자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다음에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말씀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쭉 읽다가 창세기 6장에 들어가 보면 그 시대에 죄악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암울하고 침울한 그 세상의 그 죄악상을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죄악이 너무 가득 찼고 관영했고 하나님 마음에는 근심과 한탄이 가득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한 이 세상과 그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단어가 어떤 우리 눈에 딱 띄면서 반전을 보여주는데 바로 8절에 나온 그러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죄악에 치달아가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한탄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러나 무언가 다른 그 어둠 가운데 반짝이는 빛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노아는 그 세상 속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기 가족과 그 짐승들을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했던 사람, 바로 노아였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래서 정말 어두운 세상에 반짝이는 보석처럼 너무나 희귀한 보석 같은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근심과 한탄을 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유일한 사람, 바로 노아였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노아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노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시대와 우리 시대는 비슷한 그 세상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죄악이 충만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무관심하고 징조를 보고도 무관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죄와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온 세상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건이 노아의 때에 있었고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므로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때 세상은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도 노아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물 심판 직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이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노아가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노아가 이제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면 그 노아 시대 때의 세상을 한마디로 이제 정의해 보면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에 어떤 모습의 죄들이 가득 찼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면서 그 이제 죄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인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렇게 이어진 그 후손들이 이 세상의 온갖 죄와 세상의 온갖 문화를 많이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런 죄들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 죄악이 충만해졌는데 우리 시대랑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에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시기심으로 쳐 죽였죠. 8절 보시면요.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최초의 살인죄였고, 이때 가인이 자기의 그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 살인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16절 보시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그랬죠.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자기의 성을 쌓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또 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에서 이제 자기가 왕노를 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때부터 이제 자기의 어떤 시기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 동생도 죽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성을 짓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되고 왕노릇한 세상. 자,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마음속 깊숙이 죄의 근원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겁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뒤로 하고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뿌리고 죄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아담으로 시작된 가인의 후손 중에 가인의 후손 중에 아담의 7번째 후손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그 라멕은 라멕 때 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보면 라멕이 하나님이 정해준 일부 일처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취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런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셨잖아요. 하와라는 한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아내만 주셨다 그랬어요. 많은 아내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한 아내를 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정한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였던 겁니다. 한 남편, 한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라멕이 다 깨뜨리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 라멕이 굉장히 아주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리지 않았고, 자기의 어떤 해를 조금만 입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나운 복수심으로 수십 배를 되갚아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러니까 나의 창상을 인하여 이렇게 다쳤나 봐요. 누군가 자기를 다치게 했을 때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는 뭐 당하면요, 내가 당하면 그거 77배로 갚아줄 거라고, 나 건들기만 해보라고, 마치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어떤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 라멕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걸 많이 보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세상의 온갖 문명들을 많이 발달시켰어요. 문명들을 발달시키고 세상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달시켜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 마음에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버렸던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진 못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죄악이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못하게 온 세상에 재밌는 문명들을 많이 발달시켜 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라멕의 아들들, 아담의 8대 손들이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인데 여기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 보면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목축업을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농업을 명하셨던 거죠. 땅에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땅이 식물을 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농업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담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야발이 이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죠. 목축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때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짐승 잡아먹는 걸 허락지 않았는데, 목축을 했다는 것은, 목축업에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짐승을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겁니다. 이제 굳이 힘들게 땅을 파고 노력하지 않아도 짐승 키워가지고 이 짐승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더 맛있고, 고기 나오니까 고기로 맛있는 요리해서 먹고, 그리고 이 짐승을 잡으면요 가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것처럼 짐승을 잡아 죽이면 이제 또 가죽이 나오고 그 가죽으로 여러 가지 옷도 해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가죽 옷 패션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시대에 이렇게 육축을 하면서 그들은 많은 어떤 먹거리들, 먹는 문화, 음식 문화를 많이 발달시켰을 거고, 또 가죽으로 말미암아 의상 문화를 많이 발달시켰을 거예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막 어떤 온통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시대를 딱 보면요, 그런 문화들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뭐냐면 그 음식 문화, 먹는 문화 있잖아요. 요즘에 TV 틀어보면 뭐 나옵니까? 막 먹방 나오고, 뭐 사람들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자기 뭐 음식 막 잔뜩 시켜가지고 그거 막 먹는 모습 보여주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 보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막 음식 문화가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면 너무너무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다 잡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맛집 찾아다니고, 옛날에도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뭐 TV만 보면 뭐 먹는 거 얘기, 뭐 요리는 어떻게 해야 맛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막 잔뜩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옷 입는 거, 의상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도 야발이 육축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 잡아먹는 육식의 음식 문화와 그들이 전혀 예전에 맛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곡물이나 과일들 먹고 그렇게 이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지도 않은 이들은 육식으로 그들은 새로운 맛을 느끼면서 새로운 문화에 젖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21절에 보면요, 이제 유발이 나오는데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 문화를 발달시켰어요. 수금과 퉁소. 그래서 악기를 발달시키고 그걸로 여러 가지 이제 음악을 많이 발달시켜겠죠. 음악과 예술. 보면 그들이 마음속에 뭔가 그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의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게 채워지지 않잖아요.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의 허전함을 이들은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걸로 달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지금도 보면요, 이 음악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요즘 또 TV 틀면은 뭐 나오죠? 무슨 뭐 노래 경연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트로트 뭐 나오고 막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가수들만 노래 불렀잖아요.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하고 노래 부르고 요즘에는 가수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무슨 공연하고 경연대회 해가지고 그냥 일반인들 다 이렇게 모아서 다 이렇게 대회하고 참가하고 그러면서 온갖 그 음악 문화, 노래 문화가요 너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두발가인이 또 등장하는데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 보면 두발가인은 동과 철을 이용해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여기 보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속에서 어떤 문명을 발달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됐고 그리고 날카로운 기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무기를 많이 발달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는 그런 무기를 동철을 이용해서 발달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수고스럽게 뭐 일할 필요 뭐 있냐, 남의 거 뺏으면 되지 하고 자기들이 어떤 그 날카로운 기계들로 무장해가지고 사람들 전쟁하고 빼앗고 그리고 그런 기술 문명을 발달시켜서 여러 가지 일들도 편리하게 하면서 온갖 문명들을 많이 쌓아 나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뭐 음식을 발달시키고 음악을 발달시키고 기계 문명을 발달시킬 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잖아요. 수백 년의 장인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켜 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빼앗고 세상에 푹 빠지게 하고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인생의 문제에는 무관심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각양 날카로운 기계, 여러 가지 이제 문명들이 많이 발달됐고 최신 어떤 전자기기들 많이 발달돼 있고 이제는 예전에는요 우리가 뭘 하려면 TV를 보든지 컴퓨터를 보든지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작은 기기 안에 모든 기능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는 그 안에 사람들이 완전히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서 온갖 그 속에서 죄도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그런 관심들은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 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사람들 서로 지나가면서 이제 주변도 둘러보고 뭐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전부 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보고 다니잖아요. 어디 뭐 버스 타도 그렇고 뭐 길을 가다가도 그렇고 뭐 집에 가도 그렇고 어디 뭐 카페 가도 그렇고 카페에서 뭐 몇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카페 갔는데 각자 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완전히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쪽으로 가게 되는데 노아 시대 때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가인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니 이제 라멕은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리고 사나운 복수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더니 그 아들 때에 온갖 세상 재밌는 거 문명 발달해 놓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자,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 그 한마디로 그 세상을 정의하면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라 그랬죠. 또 다른 정의를 해보면요, 무관심이 팽배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죄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이 너무 팽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관심은 세상 것에 다 빠져 있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보아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했고 무감각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잖아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살 길을 알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무관심했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자, 보면 38절, 39절을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너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잖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계속 외치고 방주를 짓고 의를 전파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세상에 재밌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완전히 무감각하잖아요. 무관심과 무감각한 겁니다. 그들의 철저한 무관심은 결국 무감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경고도, 하나님의 징조도, 마지막 심판 중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보면 지금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관심하잖아요. 무감각하잖아요. 보면 그들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니까 노아의 경고에 귀를 닫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에 눈을 감아버렸죠. 지금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얼마나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시대 노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가 다 됐다고,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다가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경고를 해주잖아요. 성경도 계속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 말씀하셨고 심판 전에 나타날 징조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여쭤봤을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징조는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잘 몰라도 우리 시대에 잦은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이 심상치 않고, 지금 뉴스에도 보면요,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마지노선을 넘었고 지구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온난화를 우리는 막을 수 없다. 이 속출되는 기상 이변을 보면 사실 사람들은요, 성경을 몰라도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과학자들도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무관심한 겁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경고를 들어도 징조를 보여줘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해도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와서 듣지만 억지로 와서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무관심하잖아요. 마음은 확 닫혀 있어가지고 말씀 다 튕겨나가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저게 좀 부정할 수는 없고 뭔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탁 두지 않고, 그래도 내가 지금 나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세상 일 걱정스러운 일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쓸 여유 없다고 하면서 그냥 뒤돌아가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와가지고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이 너무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져 있어요. 세상 문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충만한 세상, 무관심이 팽배한 세상, 노아 시대의 세상이었고 우리 시대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신 것은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악이 충만하고 무관심이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의인마저도 세상과 타협된 세상이었던 겁니다. 노아 시대 때가 그랬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때 세상은요, 의인마저도 세상과 혼합되고 타협된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가인의 후손, 타락된 그 죄인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세상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철저히 무관심하고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그때 세상도 그 두 부류가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보고 오히려 휩쓸려 가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휩쓸려 갔던 겁니다. 자, 보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셋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은요, 대대로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자, 보면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셋의 후손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까 가인의 후손들을 쭉 봤잖아요. 세상의 죄와 문화를 발달시켰던 가인의 후손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자,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쭉 셋의 후손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면요,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그러면서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셋의 후손의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그 가인의 후손의 계보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끝나요. 가인의 후손 계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까 여기 4장 18절에 보면요.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일을 낳았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가인의 후손의 계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셋의 후손의 계보를 소개할 때는 좀 달라요. 몇 세 때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셋의 후손은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낳고 몇 년까지 지내면서 또 자녀를 낳았으며 또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향수하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기의 수명을 다 누리고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인생을 향수하며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쭉 이렇게 후손들 중에 훌륭한 이 자녀들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셋의 후손 중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까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가인의 후손의 7번째 7대 손이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라멕이었잖아요. 라멕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셋의 후손 중에 7대 손은 누구였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셋의 후손의 7대 후손은 에녹이었습니다. 네, 에녹.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라멕과 에녹은 같은 이제 학렬인 거예요. 7대 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데 에녹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라멕은 아까 그렇게 악했는데 에녹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여기 에녹 잠깐 보시면요. 창세기 6장에 21절입니다. 이 에녹이 셋의 후손의 이제 7대 손입니다. 21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아벨.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가 됐을 때 그냥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라멕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 에녹 또한 이 심판을 경고했던 겁니다. 에녹이 심판을 경고했는데 여기 유다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1장 자, 여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자, 이 에녹이 들림받은 에녹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요,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심판을 경고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 자,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에 라멕 시대의 죄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관영할 때 에녹은요, 이러다가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경건치 않은 그 모든 경건치 않은 일 하나님이 결국 다 심판하신다고 돌이키라고 하면서 에녹이 사람들에게 그런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달랐어요. 셋의 후손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세상 문화에 휩쓸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창세기 6장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365세에 들림 받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때가 에녹에게 있어서는 뭔가가 신앙에 큰 결단을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300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이전에 65세의 삶과는 또 좀 다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세에 들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에녹이 이렇게 심판을 경고한 것으로 봐서요, 에녹이 결국 이 세상이 죄악으로 치달아가다가 결국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딱 지은 겁니다.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잖아요. 무두셀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뭐로 유명합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잖아요. 969세. 무두셀라가 969세인데 에녹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곧 있으면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런데 이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무두셀라. 이 아들, 내 아들이 죽을 때 재앙이 온다. 그때 심판이 집행된다. 무두셀라 이름 원래 이제 표면적인 의미는요, 창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잡는 자, 잡은 자. 자, 그 창 잡은 자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한다고 하면요, 자기 성에, 자기 마을에 이제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러 나가고 마지막으로 자기 마을과 성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창 잡은 자를 그 마을과 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둡니다. 나머지 모든 군사는 전쟁하러 나갔어요. 자, 그런데 전쟁하러 나갔던 우리 군사가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이제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끝까지 마지막 창 잡은 자는 그 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이 사람까지 딱 죽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과 이 성은 이제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진멸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죽을 때, 죽고 나서 노아 홍수가 그 해에 터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하기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5장에 25절입니다. 자, 25절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무두셀라가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187. 그러니까 라멕이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187세죠. 자, 그 라멕이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2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무두셀라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몇 살이죠? 187 더하기 182를 하면 되겠죠? 몇 살입니까? 369. 그죠? 369. 외우기 쉽잖아요. 369. 369세였던 거예요.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 그러면 노아 몇 살에 홍수가 났습니까? 노아 600세 때 홍수 났죠. 그러면 노아 600세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600을 더하면 969. 무두셀라 몇 살에 죽었죠? 27절에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정확하게 그 해죠. 노아 홍수가 나던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두셀라는 홍수 나서 홍수에 휩쓸려서 죽었을까? 아니면 그가 죽고 홍수가 그 해에 났을까? 그가 죽고 그 해에 홍수가 난 겁니다. 보면 무두셀라 이름 뜻 자체가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그 이름의 뜻대로 노아 홍수 대재앙이 터진 거예요.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간영하고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홍수 전에 들림 받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이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경고받고 그리고 경고하면서 이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과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세상과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창세기 6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들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이제 하늘에 두지 않고 이 땅에 두고 세상 즐거움에 두고 그런 것들 이제 우리도 세상 즐거움 맛보니까 너무 재밌다, 즐겁다 그러면서 그들과 섞여버린 거죠. 자, 우리 시대도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 되고 무관심이 팽배한 세상이 됩니다. 그 모습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죄악이 충만하고 무관심이 팽배하고.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에게조차,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는 것처럼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맛보고 거기에 휩쓸려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멈추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점점 없어지고 그런 마음도 점점 식어가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걸로 만족하고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힘을 다 쏟지 않고 몸부림하지 않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조차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 때 세상의 모습이었고 우리 시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다 하는데 이렇게 막 한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바로 올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마음이 뜨겁고 급박하고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전하지 않으면 속이 불붙는 것 같고 정말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되니까 저들에게 지옥불이 붙기 전에 내 마음이 불붙어가지고 막 외치고 한번 들어보자고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막 애원하듯이 매달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구원받은 지 벌써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주님 안 오시고 이거 주님이 더디 오시네
더디 오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느새 내 마음에도 그 간절한 마음, 긴박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세했던 것처럼 기름 없는 처녀들도 기름 가진 처녀들도 다 졸며 잘세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의인마저도 다 졸며 잘세하며 마음이 무관심하고 냉랭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고 다음에 하지 뭐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다면 이게 바로 노아 시대의 그 의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 갖춰졌어요. 죄악이 충만하고 무관심이 팽배하고 의인마저 섞이고 이제 심판 조건은 끝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노아의 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의인마저도 섞여 들어가고 세상 즐거움을 맛보고 섞여 들어갈 때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그렇게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그 셋의 후손마저도 섞여 들어가고 있을 때 그들과 섞이지 않고 여전히 구별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줄 한 사람이 딱 등장했는데 바로 노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라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마저도 그래서의 신앙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노아는 그러나의 신앙으로 딱 버텼던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도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재밌더라도 내 육신의 그 즐거움, 내 육신의 욕구들을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정말 그래도 그러나의 신앙을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노아는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게 많이 외면도 받고 조롱도 받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노아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사람들은 아마 노아를 당대의 실패자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아주 고리타분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저희가 너희와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러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할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은, 의로운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의로운 길은요, 점 하나만 찍으면요 외로운 길인 거예요. 의로운 길,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외면받고 조롱받는 외로운 길이지만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던 거예요. 노아가 당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한탄스럽고 마음이 속상하시고 근심에 잠길 때 노아를 보실 때 하나님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너무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저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저는 끝까지 살겠습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러했다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이 세상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남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저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그 노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쁘셨겠습니까? 노아의 이름, 안위하다라는 뜻인데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참 기쁨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보면요, 우리 아버지들도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막 지쳐서 집에 돌아와도요, 그래도 집 안에 있는 아내와 자녀 보고 힘을 얻잖아요. 그때 이 자녀가요, 아빠 힘들 때 노래 불러주잖아요. 뭐라 노래 불러줍니까?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있으니까 힘내라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정말 노아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노래 불러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힘내시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했던 사람 노아,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쭉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노아가 될 수 있겠구나. 자, 노아의 삶을 잠깐 보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 딱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노아에 대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노아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노아는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고 살아갔던 거예요. 자, 보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졌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아였던 겁니다.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정말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은혜 잊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그걸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우리 다 알게 되잖아요. 그 은혜 찬송에 보면 은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그 은혜 찬송의 그 은혜라는 가사를 딱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공감이 되잖아요. 그 은혜라는 은혜 찬송 255장에 보면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니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다 은혜였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는요,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내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것도, 이 모든 것,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숨을 쉬고 이 모든 것도 은혜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것도 은혜고, 날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을 그 은혜로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노아처럼 살려면요, 노아처럼 살려면 제일 먼저는 이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해야 됩니다. 아,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매 시간 매 초가 다 은혜구나. 날 구원해 주신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도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만 노아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때로는 이제 잘못 대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께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힘들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고, 뭔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내가 무엇을 해도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C.T. 스터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의 어떠한 수고도 하나님 앞에 수고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고. 그 어떠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수고를 해도 그거는 절대 수고가 아니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걸 크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작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 100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100번 죽은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그 노년에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면에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큰 거잖아요. 우리도 정말 마음에 은혜가 가득히 차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는 이렇게 했죠. 9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세상에 외면받는 길이고 외로운 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길을 앞서 걸어가셨고 세상에서 많이 외면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이었고 외롭고 험난한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평탄하고 쉽고 그런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이 너무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있죠. 온갖 문화 발달시켜서 지금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마음 다 사로잡고 있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마저도 마음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마저도 조금씩 맛을 보다 보면 정말 그 재밌거든요.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휩쓸려가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것이 외롭고 험난한 길일 수 있지만 노아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참 외로웠겠다 싶죠.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시대의 노아가 됐던 거죠. 우리도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 노아가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 다 따라하고 즐기고 가면서 그렇게 노아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삶. 요단강의 물고기가 물살에 휩쓸려서 사해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죠. 22절을 보시면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다라는 단어에 딱 우리가 눈길이 딱 들어갑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다 순종했어요.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7장 5절에도 보면요. 7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부분적인 순종을 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순종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홍수가 내릴 것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물증이 있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본 적이 없었던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대홍수를 경고하셨던 거예요. 노아는 그런데 그 말씀을 100%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를 짓는데 그 배를 다 준행해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나왔던 거죠. 믿음에는 이렇게 순종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긴 하지만 내 생각대로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온전한 순종, 다 순종하는 100%의 순종이 요구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려면 우리도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다 순종하는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가 그 시대에 자기가 했던 것 중에 여기 베드로후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노아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보면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전도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이 경고를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말씀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 말씀 들어보자고 권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책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다가오는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노아는요, 자기 가족의 한 사람도 방주에 태우진 못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래도 의를 계속 전파했던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노아는 의를 전파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의 맡겨진 사명은 다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처럼 이렇게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옛날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인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이렇게 그 말씀 권하는 걸 주저한다면 더더욱 전도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면 세상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전도했던 때보다 우리는 더 강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들을 말씀 앞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강팍해졌고 무관심해졌는데 우리는 더 위축이 되고 만약에 복음을 옛날보다 더 힘있게 전하지 못한다면요,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요, 정말 이렇게 의를 전파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노아처럼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노아도 가족 외에 아무도 못 탔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끝까지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요, 결국은 이 가족들에게 정말 가족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노아가 딱 등장하잖아요.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가족들 다 건져주시잖아요. 그 집을 구원하고 가족 전도를 했죠. 귀한 열매가 또 맺힌 겁니다. 보면 노아는 심판에서 가족들을 건졌어요. 그리고 후대에도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겁니다. 보면 노아는요, 가족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신뢰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가족들에게는 정말 그 가족만큼은 다 살리잖아요. 자, 우리도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맺어준 우리 가족만큼은 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원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어쩌면 나보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나보다 더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정말 내가 다른 사람도 건져야 되겠지만 진짜 가족만큼은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처럼 은혜를 받고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돌봐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족들 건져주실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소중한 가족들 많이 이렇게 생각나는 달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 생각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이 늘 마음에 눌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린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노아처럼 결국은 우리 가족을 건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영혼들, 우리가 가족들 많이 만나게 될 건데요. 잘 이렇게 기도하고 살피면서 정말 내가 이 시대의 노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아처럼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전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삶과 함께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노아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족들의 영혼을 건지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